9장부터 봤는데 9장 1절부터 17절 봤는데 8장 20절 한번 보세요. 8장 20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150일 동안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이들을 무추로 나오게 하시잖아요. 나오게 하셨을 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새롭게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노아 언약 뭐 이렇게 얘기해요. 1절부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1절 보세요. 자, 어떤 말씀을 먼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대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2절 28절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며 축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덴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천국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런 복이 상실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그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2절 28절 5장 2절에 있었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어떻게 해요? 이어가게 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1장 28절 말씀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자, 노아에게 이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차이라면 이 9장 2절이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뭐한대요?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땅의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고기가 인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대. 이게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해요. 1장 28절에 그 축복의 내용과 다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모든 산동물이 뭐예요? 살아있는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껏 이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채소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보면 동물을 먹도록 허용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그걸 먹되 하지 말아야 될 규정이 어디에 나옵니까? 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기를 그 생명되는 뭐로 먹지 말래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 혹시 노루 잡아서 먹는 경우들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님 시골에서 목회할 때 계산에 계셨으니까 뭐 요즘은 고라니가 많지 노루는 잘 안 뛰잖아요. 노루 같은 동물을 한가득 잡아다가 사람들이 그 시골 사람들이 노루 피가 좋다 그래가지고 벌컥벌컥 들이마셔요. 그걸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나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피째 먹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원칙 없이 짐승을 도살하는 행위를 통제하고 금지하시는 겁니다.
그것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행위, 그러니까 살인 행위 같은 걸 얘기해요. 그것이 동물의 피건 사람의 피건 상관없이 그렇게 무죄한 피를 흘리는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이 피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더 강조하시는 것이 6절이에요. 6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어떻게 해요? 흘릴 것이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시는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특별히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목숨이 그만큼 여러분 다른 그 어떤 동물 생명체보다도 특별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살인 행위를 금지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예? 자, 이렇게 생명의 값어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강조하신 후에 우리가 1절 다시 봐요. 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라고 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이 7절에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반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노아의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어주신,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생축들에게 맺어주신 언약인데, 이걸 어떻게 언약을 맺었으면 공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공포하는 내용이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겠어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는 부동산 계약, 뭐 예를 들면 내가 월세를 누구한테 줄이라 이러면 내가 집주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갑이 되고 세를 내는 사람은 을이 되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적잖아요. 항목 적지만 그건 다 어떻게 쌍방이 맺는 그 계약인데, 여기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는 대상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하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만 했고,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대상자가 누구냐면 8절, 9절,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 누구와 맺으세요? 노아와 그 다음에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계약의 당사자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하시는 건데,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서 살아나온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걸고 계약을 맺어주시겠다,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럼 어떤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예? 어떤 내용입니까?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내용이 뭐예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아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창조의 내용, 혼돈 가운데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인 때부터 살인을 저지르지 않나. 가인의 자손인 라멕은 여러분 더했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들을 어떻게 다 깨부시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것에 여념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홍수의 심판은 뭐냐면 다시 창조하기 이전에 그 혼돈 상태로 어떻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가시고 나서 노아와 함께 이렇게 되게 새롭게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다짐입니까?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심판은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세상의 지속과 안정과 번영을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말씀해 보면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예? 무지개를, 비구름 속에 무지개를 걸어두신다고 말해요. 13절 보세요. 13절. 13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끝에 보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이래놓고 13절 딱 넘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놓고 13절 끝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럼 어떤 것이 언약의 증거니라? 증거입니까? 무지개를 구름 속에 걸어두셨대요.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와 여러분 그 가족들 입장에서 그리고 노아와 함께 그 숱한 날을 지냈던 그 생축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요즘 시대 사람들은 옛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몸이 아파야 뭐가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상처가 나거나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프다 상처를 입었다 이러는데 요즘은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상처 가운데 하나를 뭐라 하냐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그런 병명이 있어요. 영어로 이제 PTSD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충격적인 사건, 어떤 외상을 겪게 된 후에 그 기억과 반응이 어떻게 바로 사라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물에 빠져 한번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물만 마도 어떻게 해요? 못 돌아와요.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돼가지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적인 상태를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까 노아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숱한 날들을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그 뱃속에서 이 사람들이 지냈잖아요. 사실은. 그 생축들도.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구원을 받긴 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는 않고 구원을 받긴 했지만 빗소리만 들어도 비가 올 것 같은 구름만 보고서도 이 사람들이 어때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겠어요? 아마 제 딴에는 이 사람들에게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가 올 것 같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딱 걸어두시는 거예요. 무지개가 언제 떠요? 비가 다 거의 그칠 쯤에 뜨잖아요. 안 그래요? 무지개를 걸어두셔서 그 무지개를 보게 하시면서 이 무지개 때문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고 맹세하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다시는 멸망과 파괴의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것. 이것들을 무지개를 두고서 어떻게 걸어두시면서 너와 그 가족들에게 생축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평화의 증거물로 생각하도록 하시기 위해 선물로 주신 것이 뭐예요? 무지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일하다 보면 무지개 보면 그거 기분 좋게 생각하지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얘기.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약속의 증거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햇빛이 빗방울 속에서 굴절이 되고 반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비가 그치고 날이 갠다는 신호, 즉 폭풍 이후에 평온한 것을 보여줄 때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빗소리만 들어도 구름만 봐도 벌벌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구름이 땅을 덮을 때 홍수가 올 것이라는 공포에 질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 가운데 희망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말씀, 무지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른 자료에 어떤 이 설명이 있었냐면 무지개가 여러분 히브리 말로 쾌쉐트라고 하는 이 발음을 갖고 있는 단어래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본질적으로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무지개는 본질 쾌쉐트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활 쏘는 활 있죠. 활은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무기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예요. 짐승을 잡는 무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사용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무지개의 다른 뜻이 활이라는데 그 활을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활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걸어두셨다 그래.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셨을 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저주의 맹세를 하시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또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영원토록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이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보세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걸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내가 그걸 어기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주시는 것이 이 무지개 언약의 또 다른 의미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이게 우리가 살펴본 노아의 언약의 어떤 세밀한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설교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시골에 있건 도시에 있건 교인들이 보면요 다 그런 표현에서 미안하지만 환자예요. 환자. 목사도 환자고 다 내면에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꺼리는 어떤 그런 대상물이 있기도 하고요. 기억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를 저나 여러분이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썩도록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무지개 언약을 덮어 씌우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다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